자, 오늘 2021년 1월 3일입니다. 제 말씀 원고에는 신년 첫 주일 예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년 첫 주일 예배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예, 그 말씀이죠. 지난주 목요일 날 저희가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예배를 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또 깨닫게 하시고 감사케 하셨죠. 음, 저는 그 한 분 한 분 한 해 동안에 돌아간 부족한 거나 또 감사한 거나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마음속에 되게 좀 감사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때로는 부족하기도 하고 또 어려움도 있긴 하지만 저에게 하나님께서 명확히 깨닫게 하신 거는 하나님께서 소막교회 지체들의 삶에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걸 부인할 수 없게 됐습니다. 내가 부족한 한 해를 보낼 수도 있고 또 굉장히 감사한 한 해를 보낼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중에서 나의 삶에 이렇게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느끼는 건 굉장히 귀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회복할 수 있고 또 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길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 후에 한 해 한 해 좀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것이 정말 필요해요. 근데 항상 그럴 순 없죠. 항상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때는 많이 뒷걸음질 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 한 분이면 내가 모든 것이 다 만족하고 행복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 한 해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정말 소망하기는 할 수만 있으면 뒷걸음지지 않고 매해매해 조금씩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걸어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바울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물을 주는 일들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 다만 그걸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예. 하나님 섭리에 따라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훨씬 큰 믿음의 성장을 주시기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한 애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후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분명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믿음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되게 감사한 마음이 컸었습니다. 한 해 첫 예배의 말씀을 어떤 걸 전해야 될까 이렇게 딱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첫째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딱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그래. 첫 예배에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굉장히 딱 어떤 예배보다도 이제 걱정 없이 예배 본문을 딱 정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준비하면서 굉장히 감사함도 컸었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아직까지 한 해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안 되신 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롭게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하겠다고 작정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물론 결단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결단하지 않으면 굉장한 믿음의 퇴보를 경험하게 돼요. 매번 퇴보하는 경험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연초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올 한 해 이렇게 하겠다라는 결단, 다짐, 순종의 각오들을 하시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면서 내가 바라봐야 할 게 뭔지 또 내 관심과 시선을 어디다 두고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이제 시작된 2021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결단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신 분들은 더욱더 견고하고 강고하게 그 말씀, 그 결단들을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간략한 강해부터 같이 시작할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다 읽어보셨죠? 읽어보시면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은 영혼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영혼에 대한 것. 우리는 흔히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흔히 뭐 이 지구 또는 뭐 우리가 바라본 하늘, 넓게는 우주, 끝을 알 수가 없다는 그 우주, 이런 것들을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긴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있거든요.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한번 펴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각자 계신 처소에서 크게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다 읽으셨죠? 여기 보면 이제 10절하고 12절에 10절에는 주의 날, 또 12절에는 하나님의 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뭔가 대단한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긴 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대부분의 구절도 그렇고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주의 날이나 하나님의 날은 일반적으로 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계시죠. 근데 그 시간이 끝이 나는 순간이 와요. 하나님께서 지금 길이 참고 인내하시는 끝나는 시간이 오는데 그 시간이 끝이 나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심판이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시작하시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창조세계, 우리가 보는 모든 창조세계의 마지막 때까지의 기간을 말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던 그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 와요. 그럼 그때부터 창조세계의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시는 시간까지의 기간, 그 기간을 주의 날, 하나님의 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지 이렇게 약간 의아하실 수 있는데 이제 뒤에 좀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성경을 보게 되면 주의 날 또는 하나님의 날 이렇게 하면 주로 떠오르는 것이 이미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또 이렇게 많이 떠올리거든요. 성경에서는 꼭 그것만을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는 많은 선지서에서 이 주의 날, 하나님의 날, 또 심판의 날, 야곱의 고난의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되어 있거든요. 구약에 무려 17번 정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주로 선지서들에 나오거든요.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또 소선지서에 많이 나오고 또 신약에는 4번 정도 이 말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만큼 많이 언급하고 있다는 건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날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함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이 주의 날은 보통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이제 이 교회 시대가 진행되다가 교회 시대가 끝나는 순간이 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 순간 때부터 주의 날의 시작으로 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계시록을 쭉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들은 그 후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교회의 휴거가 있게 되고 교회 휴거 후에 이 땅에 7년 동안의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환란이 끝나게 되면 그때부터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죠. 예.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면 사탄이 잠시 놓이면서 곡과 마곡의 심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심판인 백보자 심판이 진행되거든요. 보통 많은 신학자들이 이 휴거의 시작부터 백보자 심판까지를 주의 날,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 기간에 그 안에 무엇이 있을지, 어떤 것이 어떤 순서로 일어날지 이런 것들은 학자마다 신학자마다 많은 견해 차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오늘은 그걸 설명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이 주의 날 안에 무슨 내용들이 있는지, 무슨 성경 말씀들이 있는지,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것은 다 많이 보는 견해 차이들이 있어요. 오늘은 그걸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나 인정할 만한 확실한 것은 무엇이 있냐면,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는 거. 에이, 그런 날이 설마 오겠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날이 오겠어? 그러나 모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신뢰하는 내용은 반드시 그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온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읽으신 성경 본문 구절 바로 위에를 보시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9절 초반부에 주의 약속이 나오죠. 이 주의 약속이라는 것이 이제 주의 날을 시작하신다. 다시 오신다. 이런 약속을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시간이 끝나고 바울은 이 때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시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의 날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뭐 교회가 휴거가 있든지 없든지 또 7년 대환란이 어떤 식으로 있든지 없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론 관심을 가지고 무엇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인지 부지런히 탐구하고 공부하고 자기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있어요. 이것에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묵상하고 공부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의 순서나 존재의 의무에 대해 이 차이에 대해서 그런 것들보다도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에 마지막에 분명히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해주고 있어요. 그 주의 날의 맨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을 오늘 베드로 사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제가 주의 날에 그 굉장히 오랜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의 날에도 하나님의 날에도. 그러나 오늘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에서 말하는 것은 주의 날 중에서도 맨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대체적으로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해를 같이 하고 있어요. 아, 이게 맨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이겠구나.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그날에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마지막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베드로 사도는 이 하나님의 날이라고 불리는 일정한 기간 중에 마지막에 일어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 바로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다? 하늘이 큰 소리로 큰 진동, 큰 굉음을 내며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보고 만지고 깨닫고 느끼던 모든 물질 세계가 하나님이 내리시는 불에 의해 다 불태워질 것이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건 그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또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제 모든 하나님의 일이 끝나고 나서 21장에 들어가면 첫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도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요한이 이제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천년왕국도 지난 후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장면을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시간 순서상으로 배열된 책은 아닙니다만 계시록 19장부터는 시간 순서성으로 되어 있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해합니다. 바로 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그 동일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오늘 베드로 사도도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충만히 있는 그곳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다. 지금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죠.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베드로 사도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거할 곳이 바로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곳을 바라보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구절 앞 구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보면 베드로 사도가 좀 특이한 말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6절에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6절, 7절을 읽으시면 굉장히 우리가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알고 있어요. 그때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망했다. 언제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로 노아의 홍수 때를 말하고 있겠죠. 그때 말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창공, 하늘, 우주까지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 하늘들은 권능의 말씀으로 불사르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말씀으로 불살라 정결케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불로 사르신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죠. 불로 사른다는 게 우리가 흔히 강릉이나 이런 데서 매년 이제 바람이 많이 부니까 불 날 때 막 진짜 산 하나가 통째로 막 날아가면서 불이 옮겨 붙거든요. 저도 실제로 보긴 했는데 산불이 나면 모든 게 다 황폐해져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산불로 모든 게 황폐해지는 것처럼 그런 불사름을 이야기할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것보다는 불로써 정결케 하신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은 과연 이게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정결케 하신다는 의미만 갖고 있을까? 또 그렇게만 보기에도 다소 잘못된 해석일 수 있어요. 분명히 불로 사르신다고 하고 있고 불로 사르고 정결케 하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불로 태우시는 과정들은 분명히 있겠구나. 그러나 산불처럼 황폐하게 태우시는 그런 것은 아니겠구나라는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보는 지금 보는 하늘, 오늘 하늘이 굉장히 파랗습니다. 가을 하늘 같은데 이런 하늘도 그렇고 우주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늘 보시니까 지금 하늘들 보시는데 이 하늘이라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요 대부분 헤븐스예요.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건 뭘 말하는 거냐면 바로 셋째 하늘을 갔다 왔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파란 하늘, 창공, 대기가 있는 곳이 첫째 하늘이라면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끝을 알 수 없다고 하는 그 광활한 우주, 그걸 둘째 하늘로 말하는 것이 아닐까. 성경에서 명확히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추측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늘이라고 하는 건 우주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그 하늘들도 불태워질 것이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해요. 또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물질들이 태워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물질들이 태워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물질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게 되면 기본 요소, 기본 또는 분자, 원자 이런 것까지도 말을 해요. 헬라어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무슨 의미입니까? 원자 단위까지 불로 완전하게 태워버리실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분명 물질을 이루는 최소 기본 단위 원자 상태까지 어떤 변화가 동반될 것이라는 건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언제? 최후의 마지막 때. 이건 마치 우리가 지금 정의하는 어떤 이 물질 세계 있죠. 물질계, 만져지는, 보여지는 이 물질계 자체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듯해요. 근데 상상이 쉽게 안 되죠. 체감하기도 사실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영역의 문제이긴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원어상의 의미로는 불태워버린다 또는 불태워서 그 원형이 발견되어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들이 불태워진다라고 보는 것은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번역일 것 같습니다. 그날의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물질의 기본 단위인 원자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불태워질 것이다. 이렇게 다른 번역본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 구절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불태워질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새 땅, 새 하늘이라고 불릴만 하지 않겠습니까? 대충 고치고 수선하고 좋아지게 만든다고 그걸 새 땅, 새 하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신 지 굉장히 오래되셨죠? 맥독하신 분도 있고 또 수십 년 말씀을 보신 분도 있는데 성경에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날까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모든 것이 불태워질 것이다. 우리가 보는 땅과 하늘 모든 것이 불태워질 것이다. 이 말씀을 혹시 예전에 보시면서 읽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베드로는 또 12절에 이어서 말하고 있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체험하고 만지고 느끼고 배우고 살아온 모든 이 물질 세계가 우주와 태양과 지구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 세계가 다 풀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풀어진다라는 말은요. 해체되고 분해되고 파괴되고
녹아 없어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막교회 지체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4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분께서 인내의 시간을 끝내시고 이제 모든 심판을 마무리하시면서 당신께서 창조하신 물질 세계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불로써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원자 단위까지 정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기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로 정결케 사르시고 풀어지게 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에 존재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지구상에 새롭게 돼서 존재할지 아니면 그 끝을 알 수 없는 광활한 우주 어딘가에 존재하게 될지 우리의 지식과 지혜의 한계로는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는 지금 우리가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불태워 사라지고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영원한 곳을 바라보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정말 이 땅에서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멋진 차도 있을 것이고 또 큰 집도 있을 것이고 또 휘황찬란한 보석들도 있을 거예요. 또 그런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라면 또 그때는 완전히 사라져 버리겠지만 지금 우리 사회 시스템 안에서 내가 어느 자리에 오르겠다. 어떤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되겠다. 나는 명성이 뛰어난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원하고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불태우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눈앞에서 현실로 일어날 거라는 걸 정말 믿고 계시나요? 이런 엄청난 역사적으로 반드시 일어날 사실들 앞에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완전히 해체될 건데 그때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게 마땅하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소막교회 지체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거룩한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완전 무결하고 정말 1.1억의 아주 작은 죄도 없는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 덧입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분명히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순간을 내가 정말 목격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세계를 불로 태우실 때 그걸 목격하고 있는 여러분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게 될까요? 두렵고 떨리기도 하겠지만 이제 모든 것을 정결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적인 섭리와 마지막 순간을 저와 여러분은 기쁨과 환희와 감격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모든 죄값을 치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주인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묵상하게 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되실까요? 우리가 십자가 대속의 놀라운 은혜를 깊게 묵상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겪는 정말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들까지도 저 멀리 작은 먼지처럼 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되죠.
그만큼 십자가의 대속하심에 대한 묵상은 놀랍고도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그 위에 달리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우리가 지금 고통들은 그렇게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마지막 때의 이 창조 세계의 엄청난 변화를 묵상한다면 우리 삶은 과연 어떻게 변화될까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묵상하면 그 묵상이 다시 내가 이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불사르시는 일들을 내가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목격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걸 묵상할 때요, 다시 어디로 가냐면, 아니,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그걸 같이 하나님과 할 수 있지?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서 다시, 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되는구나. 예수님으로만 될 수 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시 그 묵상이 돌아가는 걸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역사의 마지막 과정을 내가 그 자리에서 그분과 함께 목격하고 주인으로 참여하는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그 순간을 같이 경험할 수 있을까요? 나같이 부족한 존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다시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6천년의 역사를 다 마감하시면서 창조하셨던 하늘들과 땅을 불로써 정결케 하실 때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서 그 놀라운 광경의 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아까 요한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고 하는 그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서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또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완전히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계시록 말씀이 있죠. 말씀으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권능의 말씀이 지금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다. 이제 내가 모든 걸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토록 갈망하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제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일지라도 불태워지고 사그라지고 해체될 거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기대하며 사신다면 내가 지금 그토록 놓지 못하고 붙들려 하는 옛것은 무엇이 있지? 그것이 다시 보이지 않을까요? 과연 그것이 그렇게 붙들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심지어 그것이 국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것,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그 순간에? 아니요, 국가라는 의미조차도 의미가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0절에 이어서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이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좀 더 잘 느껴질 수 있도록 순서를 좀 재배치해 봤어요. 베드로서 오늘 3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읽다 보면 약간 중간 말이 또 들어가고 뒷말이 또 나오고 막 이렇게 좀 순서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절부터 14절까지를 한번 재배치해 봤거든요. 주의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어떠세요? 좀 순서가 그래도 좀 이해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게 바뀌셨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그래도 모르는 거 없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 눈을 밝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시면서 주신 그 소망이 뭔지를 알기를 원하고 그 부르심의 소망 속에서 누리게 될 기업의 영광이라는 건요. 우리에게 주시는 유산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실제적인 것, 새 땅이라면 그것도 포함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오늘 본문이라면 이건 뭘 얘기할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전히 주시기 전에 모든 창조 세계를 불로 불사르시고 정결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하심에 따라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주실지 얼마나 큰 걸 주실지 너희가 밝히 알길 원한다. 에베소 말씀,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을 같이 연결해서 이해할 수도 있겠죠. 물론 다른 것들도 가능합니다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께서 앞으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섭리하실지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아버지께서 행하실 일들을 아들이 알지 못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하심의 구체적인 계획과 내용들을 우리는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 것을 주변에 설명하고 심지어 경고하고 그래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분명한 새 하늘과 새 땅을 함께 보며 누리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이것이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존재들이야 너희가. 그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냐 마땅하겠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그 날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으시겠어요? 그 날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자신의 삶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와요. 오늘 그 중에서 한 사람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 그 앞절인 6절에서 베드로서 3장 6절에서 그때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예로 들 사람이 그때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노아? 예. 노아 아니고요. 에녹입니다. 에녹.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이제 에녹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에녹이 몇 년을 사셨는지 아세요? 에녹이 365년을 살았습니다. 참 절묘하죠? 1년 365일인데 에녹이 딱 365년을 살았다는 게 되게 절묘한 느낌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좀 이상해요. 에녹이 365세를 살았는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데려감으로 이 땅에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에녹은 그럼 365년을 사는 동안 300년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65년 동안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의미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에녹은 300년은 하나님과 그렇게 그 오랜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이 야 내가 너와 떨어져서 있는 게 싫으니 너가 하늘로 올라와라 이럴 정도로 에녹을 사랑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이 에녹이 교회를 예표한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에녹을 그렇게 사랑하고 에녹은 300년이란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근데 65년은 뭐냐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 에녹이 65세가 되던 해에 뭔가 에녹의 인생에서 거부할 수 있는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걸 증명할 수 있잖아요. 에녹이 65세 되는 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에녹에게.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65세가 되던 해에 누구를 낳았다? 무두셀라를 낳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 에녹의 삶에는 거부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무언가 변화가 있었다. 이걸 우린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후부터 무두셀라를 65세에 낳은 후부터 300년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삶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걸 우린 성경 말씀을 통해 짐작할 수 있어요.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이름의 뜻은 그가 죽을 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보낼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두셀라. 흔히 말하면 에녹의 이름을 무두셀라의 이름을 멸망으로 진 거예요. 에녹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김멸망, 이멸망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거든요. 이건 뭘 뜻할까요?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무두셀라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성경에 그런 예들이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가 그 고멜, 음탕한 여인인 고멜을 아내로 맞았을 때 아이를 둘을 낳잖아요. 그 아이의 이름을 호세아서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호세아에게 이렇게 지어라 하고 이름을 주세요. 그 이름 기억나십니까? 첫째 아이가 로루하마, 둘째가 로함미 이렇게 지어주세요. 로루하마는 무슨 이름의 뜻이 뭡니까? 내가 궁휼히 여김을 없애겠다. 궁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게 로루하마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또 로함미는 뭡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이의 이름을 직접 그렇게 지어주신 예들이 성경에 있죠. 그렇다면 무두셀라의 이름 또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너의 자녀의 이름은 이렇게 져라. 이 아이가 죽는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지으라고 에녹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 순간에 에녹의 삶이 어떻게 된 겁니까?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아, 내가 여태까지 65년 동안 누리며 살았던 모든 가치관, 이 세상 속에서 누리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는 것이었구나. 내가 살던 인생의 목표와 방향, 좋아하는 거, 스스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추구했던 것, 내 소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예고한 앞으로 이 아이가 죽는 날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이 땅에 보내질 것이다. 이 말씀을 경고받는 순간 에녹의 삶은 완전히 65년 동안 살아온 그 삶에서 완전히 뒤집어져서 다른 삶을 살기로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소막교회 지체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의 자녀인 무두셀라가 죽을 때 이 세상을 내가 심판할 거야 라는 그 한마디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느낌은 아마 모든 분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부할 수 없고 사실 너무나도 분명한 여기 계신 모든 분이 겪게 될, 아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겪게 되는 것, 명확한 것 한 가지는 우리의 남은 삶이 주님의 날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죠. 여러분, 그날이 언제가 될지 누구도 몰라요. 에녹도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경고하심을 받고 그 인생 65년의 삶을 다 돌이키는 그런 변화가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주의 날이 언제 시작할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어린 도윤이가 이제 늙어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그때까지 이 주님의 날이 시작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2021년 시작된 이 해가 마지막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죠, 그건. 흔히 말합니다.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면 가장 의미 있는 하루를 살 수 있다. 이렇게 흔히 말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2021년이 마지막이 된다면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가 마무리되고 너희에게 베푸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존재들이다. 그것을 바라고 있는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게 마땅하겠니? 너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으로 사는 게 마땅하겠니? 올 한 해를 어떻게 사는 게 그 나를 바라보는 자이겠니? 그걸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 구체적인 그 삶의 기준들을 설명드리진 않으려고 해요. 시간도 그렇고.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 나를 바라보는 삶이냐? 그걸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한두 가지만 정리를 좀 해보고 말씀 마칠게요.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은요. 과연 이 주의 날, 하나님의 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가 깊게 생각하고 밝히 깨달아 아시길 바라요. 알아야 준비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게 되겠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에 다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어떻게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주의 날을 준비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으시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힘쓰라.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올 한 해 그렇게 보내시길 바라요. 우리가 두 번째로 마음에 깊게 새겨야 될 것은요. 우리는 주의 날, 하나님의 날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 날을 바라보며 기대하고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거죠. 여러분 바라본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원하며 살고 계세요? 우리가 그의 약속하신 대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그 날에 주의 날에 내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 순간을 사모하며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눈 돌릴 여유가 없어요. 그날을 부지런히 준비하기에도 부족한 게 우리 삶입니다. 바라본다는 거 여러분 기다리고 찾고 기대한다라는 의미잖아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삶은 항상 무언가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요. 어떤 것이 갖고 싶으면 항상 그것만을 눈에 꽂혀서 그것만 찾고 바라봅니다. 썩어 없어질 것, 불태워질 것, 사라질 것, 그런 것을 바라보시지 마시고 나에게 주실 영원한 걸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시선을 영원한 것에 고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 군대에 있는 사람이 제대하는 날을 사모하는 것처럼 임산부가 뱃속에 있는 아이를 그 품에 안을 그 날을 기다리듯이 주님의 얼굴을 내가 그분 옆에서 대면하고설 그 날을 기대하듯이 그렇게 기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 날이 기다려지면 기다려질수록 우리는 그 날을 위해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게 돼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그 날을 소망하면 소망할수록 오늘 하루를 참되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달에 이민 갈 사람이 이 나라에다 집 사놓고 적금 묻고 텃밭 갚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 이민 갈 나라에 어떤 언어를 쓰는지 그 언어 공부하고 그 나라에 뭐 하며 살지 그 나라의 풍습은 어떤지 가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 나라에 가서 살 준비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 나라를 갈 사람이라면 말이죠. 여러분 모두 분명하게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가실 수 있는 분들이시죠?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나라의 것을 준비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바라보며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날을 준비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그날을 바라보며 사모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은 구체적인 행동의 기준들이나 지침들을 주세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성경에는. 그런 것들 몇 가지만이라도 되게 예를 들어 설명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 깨닫고 말씀하시는 바가 다 다를 겁니다. 제가 말씀 초기에 권면드렸던 것처럼 올 한 해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자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작정을 하셨죠? 아직까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베드로서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나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새하늘과 새 땅을 같이 보고 있는 자들이다. 그것이 정말 맞다면 너는 지금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니?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우리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 기준이 달라져요. 우리 삶의 방식들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에녹이 무두셀라 이름 하나로 그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같이 바라보자 너랑 나랑. 근데 너가 그걸 나와 같이 바라보는 자라면 너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하겠니? 이렇게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2022년 새 한 해가 시작됐죠. 새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한 해는 어찌했든 간에 이젠 저 뒤로 사라졌어요. 희자매님 마이크를 좀 꺼야 돼요? 네. 희자매님 들어왔는데 마이크가 켜져 있네요. 네. 여러분 작년 한 해는 이미 저 뒤로 지나갔습니다. 그죠? 역사의 뒤안길로 지나갔어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그때로 돌아갈 수 없어요. 새로운 한 해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한 해를 여러분 어떻게 보내실 작정이신가요?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얘야, 사랑하는 자야? 너가 어떠한 자가 되어 마땅하겠니? 이렇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기준을 낮게 잡지 마십시오. 기준을 낮게 잡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시는 것대로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기준들을 잡으십시오. 못하실 수 있어요. 근데 부지런히 하나님 제가 그 날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제가 마땅히 이런 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마음에 부담이 되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는 구원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요. 이렇게 표현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 신실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은 받을 만한 자는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굉장한 의미가 있죠.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신 것이 있다면 주님 제가 순종함으로 받겠습니다. 여태까지의 삶과 지금부터의 삶은 완전히 다르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질게요.